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광미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법당에도 계십니다. 12년간 속세를 떠나 사시던 산불 스님이 왜 김도연 목사님이 되셨는지 한 편의 소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고려대를 졸업한 김도연은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하는 수만 명 시민들의 대표 5인 중 한 사람으로 뽑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물러나기를 요구했다. 그 공로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표창과 훈장을 받았으나 10년 후 이승만보다 더한 박정희의 독재 행각에 회의를 느끼고 그 표창을 반납해버렸다. 그 대가로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감금당했다. 그는 2년 6개월을 생지옥 속에서 지내다 간신히 풀려나온 뒤 정치와 속세의 환멸을 느끼고 남은 여생은 절에서 중이나 되어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다. 서울 우이동에 소재한 대소선사에 들어가 산불스님이 되었다. 도선사 큰스님 청담이 말했다. 여복의 산불, 자고로 중이란 연불이나 하는 잡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을 바로 깨달아 선사가 되어야 하네. 석가는 불공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었다네. 석가가 사망한 지 600년 후부터 흉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대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석가께서 만일 이 모습을 보신다면 통탄하실 일일세. 불공이라는 것도 가짜중들이 만들어낸 사기꾼 짓이야.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이 불교를 신앙했으나 그들이 목탁치고 복준다고 장사속이 되어가자 이차돈이 그들의 잘못된 무속신앙을 배격하고 정통 도리를 포교하다가 땡초 중들에게 죽임을 당하니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승려들이 무속신앙을 완전히 융화해 불교를 포교하여 불교가 미신화되어 이 모양이라네. 승려들이 부처님을 팔아 생활도구로만 삼는다면 이는 사입이요. 이런 중들이 사는 절은 도적에 소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불교의 참된 도리란 인간의 일체의 욕망을 끊고 깊이 참선하여 내 자신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라네. 불교는 석가를 믿거나 불상 앞에 연불이나 하는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배워 각자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 수양하는 것이지 종교가 아닐세. 무신론을 폈던 석가 선생께서 절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영가 천도 49제나 극락왕생 제사 지내라고 하신 일이 없네. 또한 부적은 왜 파는지 한심한 일이야. 아무 효염이 없는 종이를 복사하거나 인쇄해서 몇십 배를 남겨 판다고 하니 불교가 썩은 거야. 그러니 산불은 절대로 이런 땡초중이 되어서는 안 되네. 김도연은 좋은 스님을 만나 불교의 진수를 터득해 간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큰 스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산불, 내 말 잘 듣게. 불교에 극락이라는 건 없네. 석가께서 설법하신 극락설은 중앙아시아 민족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자기의 지혜를 첨가하여 꾸며 만든 얘기일 뿐일세. 지금 우리처럼 모든 인간의 오욕을 끊고 근심 걱정 없이 보내는 시간이 곧 극락 아니겠는가. 윤회설도 석가께서는 부인했으나 뒤늦게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유입하여 채용한 거라네. 나쁜 짓 하고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큰스님은 그럼 왜 출가하여 수도를 합니까? 허무하니까 중유된 것뿐이지 나도 그 이상은 아는 바가 없다네.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아, 공자의 한 제자가 그에게 사후 문제에 대하여 묻자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의 일을 알겠는가 했다지 않는가. 자네가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입산한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인생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급작스럽게 부모나 연인이나 가족을 잃고 세상이 허무하고 비참하여 더 높고 고상한 차원의 생이 있는가 찾기 위해 절에 와서 중유된 것뿐이야. 비록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지만 속세의 인간들에 비해서야 내가 더 근심 걱정이 덜하지 않는가? 석가모니께서도 제자들에게 선하고 바르게 살라고는 하였으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거나 극락에 데리고 가겠다는 따위의 약속은 하신 적이 없다네. 김도연은 고승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불교 신도로 살아왔으나 바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이 믿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도연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 중생들을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다 부질없는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무얼 그토록 빼앗고 뺏기며 억압하고 짓눌리며 속이고 속으며 사는가.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아, 왜 그걸 모르고 1000년을 살 듯이 길길이 날뛰는가. 그 후 청담 스님도 없을 묻자 한마디를 남긴 채 입적하자 김도연은 바랑을 짊어지고 도선사를 나와 순천에서 조금 떨어진 송광사로 오게 되었다. 주지승으로 계신 구선 스님에게 물었다. 구선 스님, 불교의 진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오. 그러면 나는 지금 진리를 터득하고 득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시오. 앉아 있기가 괴롭거든 누워 있으시오. 누워 있기가 괴롭거든 잠드시오. 그래도 괴롭거든 죽는 수밖에는 상책이 없고 묘책도 없소. 무상무념의 경지는 인간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도달할 수 있겠소.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또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무지 아는 바가 없소. 인생이 험하고 괴로우니까 중이 된 것뿐이지 내가 그대보다 더 낫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석가께서는 각자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니 그냥 서로를 부처라고 부르며 살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소. 김도연은 불교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고독하고 허무한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했다. 김도연은 마음을 시원케 해줄 진리를 찾아 경주 불국사로 양산 통도사 등을 떠돌다가 성철 스님이 계신 해인사로 향했다. 큰 스님, 부처는 대체 무엇이옵니까? 내가 생식을 장장 16년이나 했고 장좌 불화를 6년이나 계속하면서 불성을 연구하였소마는 불교 경전에도 이르기를 마음이 곧 부처다 했으니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 무엇이 진리인지는 나도 잘 모르오. 나 역시 계속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참도를 찾고 있는 중이니 만일 그대가 나보다 이 도를 먼저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김도연은 성철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경기도 여주 신림사에 도착했다. 이제 내 나이 55살인데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다 여생을 마치자 다짐했다. 신림사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등 박정희 정권의 일대 혼란이 일었다. 가수 심수봉 등을 비롯해 여인들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가 가장 아끼던 신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을 4발 맞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 김도연은 일체의 상념을 끊고 번뇌를 없애고자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수없이 되뇌이며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인생의 오감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김도연이 연불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법당 안에 햇빛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 비추이는데 앞에 놓인 석가불상은 간 곳이 없고 어느새 그 자리에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하게 김도연을 내려다보고 서 계셨다. 그의 모습은 옛적에 그림에서 보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의심할 바 없이 명백했다. 김도연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여기로 오시다니 당신이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두렵고도 놀랍기만 하여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죄인아, 지금까지 네가 섬겨온 것은 헛것이요 죽은 우상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다정하면서도 위엄이 넘쳤다. 김도연은 예수님, 예수님을 연발하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는 이분이야말로 참 부처님, 아니 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자 주 예수가 왔다. 주 예수를 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를 외쳐대며 법당 안이 크게 소란해지자 동료 스님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계속 예수, 예수를 외쳐대는 김도연을 그들은 예수 귀신이 들렸다며 몽둥이로 후려치고 두들겨 패다가 죽기 전에 속히 산을 내려가라고 위협했다. 나는 예수 선생님을 만났다. 저 가짜들을 치우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남기고 김도연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결국 하산했다.
절에서 내려온 김도연은 며칠이나 걷고 또 걷다가 시장어귀를 지나고 있었다. 북적대는 시장 한쪽 길가에 도라지, 고사리, 마른 버섯 등 산나물을 놓고 파는 한 여인이 온통 빨갛게 칠해진 성경책을 펼쳐들고 손님을 기다리며 읽고 있었다. 김도연이 다가가 물었다. 보살님, 읽으시는 책은 성경이 아닙니까? 그곳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스님. 저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름은 장선영이고요. 저는 며칠 전에 중으로서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법당에서 연부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 좋은 가르침 부탁합니다. 스님, 제가 저희 교회 김사만 목사님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장선영은 장사하던 물건들을 꾸려들고 김도연과 함께 교회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김 목사 가족은 김도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참으로 활기와 평화가 넘쳤고 그들의 빛나고 환한 얼굴이 참으로 부러워 보였다. 도연의 사연을 들은 김 목사가 말했다. 김 선생님,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이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루는 100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 최고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김도연은 마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물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와 같이 갈급해 있었다. 김 선생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헤매는 철학사상에 불과합니다. 석가가 신입니까? 공자가 신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며 그들의 가르침을 존경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확고한 내세관, 즉 천국의 영생이 뚜렷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진정한 구도자시라면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피조물인 석가를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김도연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석가 선생님은 25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간 한 인간일 뿐이며 철학 선생이요 윤리 선생으로서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나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구원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노라. 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독실한 믿음을 내려주십시오. 김 목사는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발견하자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했다. 김 선생님,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김 선생님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김 선생님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원리를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대가로 죽음이 왔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제4원리는 우리 각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죗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김 선생님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이제부터 김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김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던 김 선생님의 과거는 모두 청산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김 선생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은혜를 받아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이만하고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김도연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를 얻은 기쁨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새날이 되어 그는 승복을 입은 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명성교회로 갔다. 55이 된 오늘까지 평생 처음 들어와 보는 예배당이었다. 김도연은 교우들과 함께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환히 드러내 보이는 고백적 찬송이 있는 걸까 감탄했다. 그 뒤 목사님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설교하셨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생자 필멸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김도연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예수님과 석가모니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한 번은 석가모니가 그의 제자들과 인도의 구시라 성을 지나가고 있었다. 한 젊은 과부가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와서 애원했다. 석가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석가모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인이여, 생자 필멸이라 했거늘 꽃은 피어도 곧 지고 사람도 나서 이윽고 죽는 법이요.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소 했다. 김도연은 무릎을 탁 치며 중얼거렸다. 그렇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두가 문제를 제기할 뿐 해결책은 알지 못했고 부처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갓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무능함을 탄식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으나 기독교에서는 죽음 문제를 정복하고 해결하여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이제 그는 석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돌아온 것이다. 그 후 김도연은 동료 스님들에게 꼭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승복을 입은 채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며 성경책을 나눠주며 전도하다가 발각되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신문에 2차례나 김도연을 잡으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지 2년 동안 17회나 헌혈하여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불교는 생기 없는 고목나무에 매달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무상한 것이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허무와 고독이 몸서리쳐 왔으나 기독교의 진리는 알면 알수록 소망과 기쁨이 천지를 진동할 듯 충만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석가는 도도한 윤리와 고상한 철학을 가르친 위대한 철학자였으나 예수와 같이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은 아닌 것이다. 그는 이제 남은 여생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방학이 되면 성경책을 여러 권 준비해서 해인사의 성철 스님과 칠보사의 주지승인 강석주 스님, 도선사의 이혜경 스님, 강원도 구룡사 주지 태허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박기정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의 경봉 스님, 경주 불국사와 토암사, 석굴암 등을 두루 다니며 스님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는 홀로 산을 내려오면서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목사가 된 그는 불교에서 개종해온 형제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 오직 예수 선교회를 창립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전국의 5만여 명 승려들과 1천만 불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기꺼이 삶을 들였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시고 복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